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도록.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시고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사 우리 주님께 합성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의 목소리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 보라 보라 주 헤이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펼치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기뻐하며 경배해 기뻐하며 경배해 영광이 들어오네. 존귀 존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왕을 맞이해 모든 소리 높여서 찬양 찬양 우리 위해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해 영광이 들어오네. 존귀 존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왕을 맞이해 모든 소리 높여서 찬양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해 영광이 들어오네. 존귀 존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왕을 맞이해 모든 소리 높여서 찬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해 영광이 들어오네. 존귀 존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왕 맞이해 모든 소리 높여서 찬양 찬양 우리 위해 주가 오셨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보좌에 계신 그는 영광의 옷 입고 높임 받으실 주의 성전 가득함 주의 그 옷자락 수많은 천사들이 주께 외치네. 거룩하신
주를 봅니다. 보좌에 계신 그는 영광의 옷 입고 높임 받으실 분, 주의 성전 가득한 주의 그 옷자락, 수많은 천사들이 주께 외치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거룩 거룩, 주는 거룩 오 거룩 하신 주는 온 땅의 왕이시. 주는 거룩 거룩, 주는 거룩 오 거룩 하신 주는 온 땅의 왕이시라. 정결치 못한 나 주 앞에 서서 내 눈 거룩한 바 보았도다. 주께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천사들 노래하니 성전 진동 안에 정결치 못한 나, 정결치 못한 나 주 앞에 서서 내 눈 거룩한 바 보았도다. 주께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천사들 노래하니 성전 진동 안에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몸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극심한 다툼과 분열, 거짓과 탐욕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6월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사회와 교육의 근간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재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며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을 따라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진행 중인 가정예배 캠페인과 6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비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산 온누리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해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묻으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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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색하네요. 여러분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가정에 또 공동체에 또 귀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수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훈육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이 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월달 수요 예배는 인생의 기초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미양 목사님 말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말씀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기.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사실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부관계에 대한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 비상이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주도 동일하게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시 40분까지 비전으로 모이면 함께 기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좋은 숙소에서 또 우리 M센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섬기다 보니까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 40분까지 떡볶이, 어묵탕, 소떡, 서떡, 김밥, 컵과일, 제육덮밥, 찜닭덮밥 준비를 합니다. 외부 음식은 절대 반입해 주지 마시고 그럼 바자회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구입해 주시고 전액 리더 정교인 수련회 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3,000원짜리 구입하실 때 5,000원, 10,000원 내시면 잔돈 안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냥 해주세요. 예. 제가 다음 주 태안 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예. 예. 넉넉하게 지불하셔가지고 막 500원 거스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또 마리아 행적 평강예복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에서 진행하는데 수목은 저희가 여기서 영상으로 하고 금요일은 양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성분들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중국 해외 아울리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국 시닝으로 가게 되는데 보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울리치로 사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비전 트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 나누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정호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 캠페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오픈 채널에 사진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순신방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픈 채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장님들이 공유해 주시는 그 채널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픈 채널로 들어가게 되고 가정 예배 저희는 늘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달 지금 하고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상품으로 교회 쌍화차 원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베스킨라빈스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지급될 예정이니 여러분 가정예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33명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 계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울 삼순의 김샤론 자매님, 최명희 자매님, 바울 칠순의 장규자 자매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순환에 말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의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강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16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서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무섭고 좀 두렵고 뭔가 좀 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느꼈던 느낌과 다른 느낌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불이익까지도 감당하고 순교까지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나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불법과 불의와 악인들의 행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7 대접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조금만 읽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재앙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눈빛 보니까 언제 끝나나 재앙 시리즈 언제 끝나나 저도 빨리 끝나고 싶습니다. 정말 계시록 설교 준비하는 게 7인을 하나하나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7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임하고 오늘 본문은 7 대접을 부을 때 쏟을 때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재앙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7 대접 재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돋아났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샘이 피가 됐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의 맹렬한 열에 타버렸다. 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자 사람들이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었다. 또 이들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7 대접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역사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7 대접 재앙이 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예언자를 피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완벽하고 정확한 심판이 바로 7 대접 재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운 심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법부가 때로는 정의를 왜곡합니다. 잘못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오류가 범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정의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재판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완벽하다. 할렐루야. 이거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완벽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돈과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과 힘이 없으면 작은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예가 많죠.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초대 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기독일보 5월 3일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내몽골에 왕홍란 전도사를 포함한 기독교 9명이 성경을 중국 삼자교에서 구입해가지고 가정교회에 판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중국에서. 이들이 25%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는데 왕홍란 전도 징역 4년 10개월, 벌금 2억. 혐의점의 가장 가벼운 교인은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약회사에서는 리베이트가 많나 봐요. 리베이트를 안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공격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녹록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타락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불법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앙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여러분, 세상의 법관들과 세상의 재판은 왜곡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잖아요. 그분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시작.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계시록에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정말 믿고 인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남유다 말기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도 남유다도 죄를 졌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나쁜 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분노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이 더 나쁘지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 믿음의 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내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오랫동안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아멘. 이 믿음과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네. 7 대접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접부터 5번째 대접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6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는 다른 대접보다 좀 더 길게 진술되어 있고 6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을 통해서 종말이 어떤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6번째 대접을 쏟은 곳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가 되는 강이에요. 6번째 대접을 그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 뜨는 곳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닿는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할렐루야. 단동에 가서 강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예. 한국과 중국의 그 강이, 한국은 아니죠. 예. 그 강이 자연적 방어망입니다. 그러니까 방패구시를 하던 강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구별이 사라진 시대예요. 경계가 사라진 시대. 교회의 상징인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6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발생한 재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경계가 진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을 봐도 남성과 여성이란 경계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은밀히 몰래 이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드러나놓고 온 세계에 드러내놓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경계가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남자를 남자라 부르고 여자를 여자라 부르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지금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성을 여성이라 부르고 여성을 남성이라 부르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라고 말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계를 갖다가 고수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됐어요. 원리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경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구별을 없애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했고 지금 이 경계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오늘날에 있는 뉴 에이지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종말의 시대 특징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6번째 대접을 쏟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또 하나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다. 용은 마귀죠. 하늘에 쫓겨나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괴수죠.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영은 거짓 예언자 입에서 튀어나왔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다고 묘사할까요? 왜 하필 개구리일까? 외모? 힘? 아닙니다. 개구리의 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울음소리 다 들어보셨죠? 제가 서산에 논이 많은데 개구리 소리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많습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이라고. 여름 되면 매미 소리 매매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여름 되면 개구리가 밤에 개굴개굴 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입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개굴 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충동질하고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극도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소리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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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시록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이 TV에 나오는 뉴스와 신문 외에는 잘 없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수많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용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개굴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구리 같은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다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평평이란 불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평평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 제작팀에서 과학자들과 같이 대동해서 그들에게 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원형임을 수많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 제시를 하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우주에서 촬영 영상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잘못된 믿음과 맹신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겠습니다. 새 더러운 영은 큰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시킵니다. 성경은 몰라도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영화와 소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 이스라엘에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요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장은 중동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지명이나 단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여러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단이 유브라데 강에서 준비하는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개구리처럼 개굴 수많은 영상과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죄와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갖 개구리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사사는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간다든지 어떤 한순간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깨어나는 특별한 신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매일의 반복적인 순종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지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왜 계속 말씀을 나누는가?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가 매일의 반복적인 순장 경건 훈련이 필요한데 3가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대로 투사하고 인식을 해요. 제가 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말씀의 관점을 가지기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영혼의 잠을 깨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잠식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뭘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화살 기도라고 매일 화살 쏘듯이 짧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살 기도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기적이고 긴 호흡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새벽에 잠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다, 아니 바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새벽에 깨어나서 긴 호흡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도저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수요일날 오셔서 긴 호흡으로 수요일날 예배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제가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일이 많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부담과 근심을 안겨주는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눌려서 영혼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깨어있는 신앙을 혼자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속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는 안 들어가고 혼자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를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쳐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공동체 안에 와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로워요. 힘든 일이 있거나 세상 유혹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각성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인 저도 공동체가 없으면 너무나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이게 사슴이나 들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동물을 공격합니까? 항상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뒤에 막 이렇게 딴짓하다가 나고한 새끼들 그런 동물을 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탈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에 서산 오늘이 부임하고 이번 상반기에 순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순밖에 안 남았어요. 가정에서 순신방을 드리고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순신방을 하면 제가 느낀 점은 이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음식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갈 때 또 싸주기까지 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니 사람이 잘하는 거 해야죠. 네, 잘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막 가족이에요, 가족. 네, 순신방을 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 진짜 이 공동체가 이런 거지.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서산 오늘의 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산 오늘의 교회는 좋은 공동체예요. 네,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좋지 않아요. 공동체가 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몸담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공동체 새 힘을 얻고 또 힘들 때 기도 제목을 요구하고 기도 응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우리는 배도 안 아파. 내가 너무 기뻐.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 공동체에 상처를 받아 공동체에 전혀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그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고 배우고 겸손하게 되고 또 여러분 품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예배 나와야지. 중보기도 나와야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성장과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서산 오늘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강건한 사람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요즘은 좋은 설교를 찾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그러나 좋은 공동체를 유튜브에서 못 찾아요. 종말의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가족,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원한다고요. 이 공동체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세워가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종말의 때 깨어 기도하고 각성함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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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가족들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아버지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하고 염려와 건심했던 나의 어릴 적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서산 오늘의 공동체가 종말의 때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오늘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함으로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와서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 종말의 때 영적인 아버지 자매께서 하나님 나라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로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했던 나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일터를 바라보며 모든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제가 밤에 잘 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를 해줘요. 내일을 생각할 때 게임 시켜줄 때가 제일 가장 좋아요. 아빠처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아요. 엄마가 치킨 시켜줄 때가 가장
제이홉은 현재 30여 가정의 입양 위탁 가정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친교도 하고 입양을 준비하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도 하고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갈대 상자를 함께 안으면 어떨까? 너무 막막한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많이 돼요. 없었으면은 제가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만큼 감사하고 제가 좀 올바르게 클 수 있게 와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남을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의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울타리는 나에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 명의 건강한 어른이 정말 원가정이 분리되어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려면 정말 많은 멘토들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하실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원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을 입양해 주시고 위탁해 주시고 또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해 주시고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참 의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 선교들도 나가시고 농어촌 선교, 해외 선교도 나가시는데 한번 그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CMN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이 저희 교회에 한 600명이 계셨어요. 복지가 좋아지고 의료 상태가 좋아지니까 약품이라든가 어떤 기구들을 저희가 통관할 때 제약이 많았습니다. 사역을 할 때 많이 어려웠고 이슬람 국가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국제의료선교 NGO 메디엑스는 종합적인 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나 보호활동을 넘어서 선교제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노한다에 갔는데 발등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발등이 정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의료 아우리치 기간 중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발등을 염증을 제거하면서 씻고 씻는데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쇼크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어지는 그분을 사실은 살려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생명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함께 했을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 큰 힘이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같이 힘이 나는, 항상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드린 것보다도 항상 많았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메디엑세스는 의료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반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었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이 꽤 많은 성도님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보건, 의료 영역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디 액세스는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도록 돕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국제개발, 보건, 의료 사역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의 많은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디 액세스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능히 돌파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나라 위에 수고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M센터와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